할렐루야. 금요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요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아닌가. 다시 주의로 5일 동안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재앙과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재앙과 저주가 복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재앙과 저주를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까? 회개하면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이 없지는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이 없는 까닭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이 자신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까? 회개할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할 필요성을 모르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재앙과 저주를 받고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통해 복음이 믿어짐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이 생깁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계속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다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예비교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을 한 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하나로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육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똑같습니까? 물론 교육 안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다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이 영의 구원과 영 안에 들어온 영생, 혼의 구원과 혼 안에 들어온 영생, 몸의 구원과 몸 안에 들어온 영생, 영화의 구원과 휴거,
최종적인 구원과 천년왕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든 처음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어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재앙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과 저주를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복음이 믿어집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 안에 영생을 주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재앙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과 저주를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복음이 믿어집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을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까?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재앙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과 저주를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복음이 믿어집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을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재앙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과 저주를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복음이 믿어집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을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재앙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과 저주를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복음이 믿어집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을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이 영화의 구원과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과 천년왕국을 주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화의 구원과 휴거, 최종적인 구원과 천년왕국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 매일 중노라와 매일 발씻음을 받고 계시다면 영화의 구원과 휴거, 최종적인 구원과 천년왕국을 얻은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확신이 생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즉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그 죄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을 누리는 것입니다. 곧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즉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이 지금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이 그냥 이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 죄에서 날 건져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영생이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만들어버리세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타나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 받으신 분들은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부족함만 발견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이제 순종함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순종하려고 할 때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으로 그냥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상관할 게 없어요. 왜? 죄사함, 의롭다함 다음에 구원, 영생으로 그냥 따라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는 모든 말씀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이 땅에 남겨져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고 용서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못 나타나면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돌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왜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배우고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이 된 것입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해진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무지와 교만은 온갖 재앙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완고함으로 이어집니다. 에브라임은 국가의 재앙과 저주를 모면하기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며 순결하고 앞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좌우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는 비둘기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둘기가 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리고 멀리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자신의 소망과 힘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갑니다. 배가 고파 먹이를 찾다가 쳐놓은 그물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의심하지 않고 곧장 날라드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에브라임은 지혜가 없어서 자신의 길이 망하는 길임을 알지 못하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이 아스루로 인해 핍박을 당하면 아스루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애굽의 도움을 얻어 아스루를 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아스루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만두고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낸 것을 암시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5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다 같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아멘. 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히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을 아수르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미련한 왕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저주가 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도 왕과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미련했기에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런 망령된 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한 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경계가 됩니까? 이런 일들은 위로가 아니라 경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인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님들은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 삼키려는 대상이 된 줄을 알기에 특별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잊고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는데 이들이 모두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아스루와 애굽으로 가면 이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에브라임이 결국에는
자유를 잃고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힐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디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다 같이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방 나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물로 인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까?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의 길에서 다 떠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도 뭐예요? 그걸 망각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재앙과 저주를 받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결국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은 뭐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다 첫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져서 어차피 이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 되실 분들, 내가 첫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으로 하실 분들은 하나님의 배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고난받고 재앙과 저주받는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하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뭐예요? 부족함을 보잖아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 있었더라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